오늘은 마지막 날의 증거 전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 지식과 인물과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시고 먼 훗날에 또 이루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 10장 또한 어김없이 삶의 지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삶의 허무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환난의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받아 먹어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주변의 열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는 열강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리고 아수르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부리시는 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끼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기도 만듭니다. 따라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마귀를 상징하는 파리나 메뚜기나 개구리 떼를 사용하심도 곧 마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실 때 마귀는 머리가 깨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었고 시편에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쪼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는 용의 머리가 상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것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파리는 머리가 깨져서 심판받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것은 향기름으로 씻은 예수님의 발, 곧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리가 죽어야 하고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하는 일에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곧 우매한 우리의 죄악이 죽은 파리가 되게 하시고 향기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이것이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통 올바른 길, 그리고 지혜의 길이며 복 받는 길로 비유되고 있고 왼쪽은 죄악되고 미련하며 심판을 받게 되는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 4장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내가 내 발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측은 지혜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고
좌측은 우매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날에는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출신을 바꿀 수 없는 죄악된 우매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우매에서 떠났다라고 여기며 지혜자라고 자처하고 그런 지혜자인 채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측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지혜자의 길로 향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죄악된 우매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역시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능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따라서 자신은 우매자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지혜.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지혜이신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여자인 상태를 먼저 회복할 때 의로운 남자이신 예수가 찾아오시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는 것 역시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하나님의 법에 의해 믿는 자들 또한 그들의 영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믿는 자들 또한 그 영들이 죽게 됩니까? 육신을 입었었기 때문에. 육신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 고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빚어진 죄악으로 인하여 영까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신 것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에 죄악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본래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악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리를 끊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우리는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본래 죄가 없으신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큰 진노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죄를 자복하는 공손한 심령이 된다면 용서받는 것, 즉 부활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전도자는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하여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난한 지혜자는 지혜와 재주가 많아서 많은 사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멸시받아 죽었지만 그날에 우매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부자들이 이런 자들이 높고 낮은 지위를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이단자를 처단했다라면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나누는 악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솔로몬의 눈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권자의 허물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마귀의 포로이며 종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정죄당할 일이 없다라며 기뻐하고 그들은 스스로 말에 올랐습니다. 종이 말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세워진 자들은 노예와 같이 땅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정을 파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담을 허는 자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의미하고, 그런 자들은 곧 무적행에서 풀려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낸다는 것은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연장이라는 사람의 죄악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돌을 떠내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채석장이죠.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성전은 어디에 있죠? 성 안에 있잖아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열왕기상에서도 성 밖에서 돌이 철연장에 의해 다듬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따라서 돌을 떠내는 것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쳤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 역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신 포도.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뭐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인이죠. 예수님을 치려는,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철 연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감각하여서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찌르고 쳤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철연장이 무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능력이 훌륭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칭찬을 받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치는 철연장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연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갈아 날카로운 연장이 될수록 내가 예수를 죽이는 명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성공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도 나의 죄악은,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치는 철연장이 되십니까?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뱀인 마귀를 따르며 표적만을 따르려는 자들은, 어떤 주술적인 요소들이 표적을 따르는 일들이잖아요. 술객도 이러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적행에서 풀려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린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마지막 날 환난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것과 우매한 것을 분명하게 경계짓습니다. 지혜는 은혜로우며 복을 받는 길이고 우매한 것은 자기를 삼키며 큰 화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기로에 서 있는 너는 누구이냐? 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것인가? 나는 우매자이기 때문에 우매한 길로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매자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전도서는 지혜를 선택하면 너희가 지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 전도자는 오히려 지혜를 가까이 하려고 했으나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우매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매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찾아온 것인데 내가 지혜인 채 하면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나를 찾아와 나를 지혜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전도자가 증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나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고 정말 칭송받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언약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복을 받고 그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매한 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우매한 상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이름이 지어진 바 되어서 다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아이와 같이 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노예나 종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포로이자 노예에 불과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며 스스로 왕인 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은 어리다는 의미입니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아침에 잔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마음이 해이해지려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도 아니라 다른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아침은 어둠이 지나고 빛이 도래하는 것, 곧 죄악이 지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의미합니다. 아침이 가지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구름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은 어둠이 지나고 빛이 이르러 아침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구원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 빛이 찾아오면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찌른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창으로 찌른 자가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통곡과 애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임하면, 아침이 되면 통곡과 애곡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밤, 곧 어두운 새벽에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자신이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 동안 그리할 때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 곧 빛을 알리는 닭이 울게 되고, 닭이 운다라는 것은 어둠과 빛의 경계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닭이 울게 되고 아침과 빛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저도 만물의 이치도 이러한 비밀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중의 아이는 엄마의 어두운 뱃속에 있다가 해산할 날이 되어 빛을 만날 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이 곧 아이의 처음 호흡이 되기도 합니다. 통곡하여 우는 것이 첫 호흡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침에는 통곡과 애곡의 초상집을 향하는 것이 지혜일진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통곡과 애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첫 단추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식사가 누룩 섞인 술을 먹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며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시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아름답고 견고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어 재난을 당하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범사의 이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죠? 맛있는 음식 먹자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료를 마시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잔치는 함께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죠. 분명 행위는 먹고 마시는 일인데 파생되는 것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희락이 곧 참되고 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악한 자들도 서로 잔치를 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희락을 누립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자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마귀들은 서로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포도주 역시 취하게 함으로 인생을 즐겁게 해줍니다. 술에 취하면 구름에 떠있는 느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포도를 먹기 위한 게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아니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만물을 통해서,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그들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드신 것은 너희들이 포도주를 담가서 취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과 마실 것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일에 잔치를 벌이고 서로 악한 일에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물의 이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 모든 일에 사용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는 이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 회복합니다. 돈을 가지면 기쁨도 얻고 희락도 얻고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온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죠. 그러나 돈이 없어 겪고 만들어지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슬픔과 비굴함과 억울함과 위축됨과 저주와 고독과 결박과 박해. 돈이 없으므로 생겨나는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만물의 이치는 결국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괴로움을 관장하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 얻게 되는 육신의 기쁨과 행복은 결국 우리를 삼켜 큰 화를 당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 얻게 되는 육신의 슬픔과 괴로움은 우리를 큰 고통에 짓눌려 죽게 만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돈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스스로 지은 장막을 걷어내시고 방넝쿨을 주신 것과 같이 돈의 그늘이 아니라 온전한 새 그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탈나지 않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양식이 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은총이며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포도가 되시는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신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밟을 때 그때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생명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의 그늘은 돈의 그늘과는 반대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육신의 돈의 그늘 아래에서 요나와 같이 스스로 견고한 장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돈의 그늘이 나를 집어삼키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더욱 그것에 지배당하기 위하여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박넝쿨이 햇빛에 사그라지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온갖 욕설과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날카로운 철 연장이 되어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예수를 알고 있는 일이 그것을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인자요, 죄인인 우리가 외치는 믿음은 재판하는 곳, 곧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매한 자요, 살인자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면, 그분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성취가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시면 나는 비록 철연장이지만, 나는 비록 날카로운 철연장이 되어서 예수를 박해하고 찌르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런 죄인이지만, 빛 되시며 아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에게 통곡이 일어나고, 비록 죄인인 나를 감싸주시고 연합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도 그런 천국의 본향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고을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